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고 멸망의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넓은 길, 세상 길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생명 끊어지기 전에 예수 생명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성도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았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이미 지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첫째 부활과 용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은 마지막으로 멸망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과 전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계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장, 19장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20장에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괴수, 사단입니다.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주의 근원지가 되는 용입니다. 용의 최종적인 멸망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는 동안에 이 용이 말입니다. 수많은 조무래기 마귀들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 아킬레스 건을 건드려요. 무엇이 약한지, 어디에 약한지, 언제 하면 약한지 알아서 그때만을 골라서 건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조차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 유기된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용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감금을 합니다. 얼마 동안 감금하느냐? 1000년 동안 감금을 하죠. 자,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리고 무저갱은 그럼 어떤 곳이냐면 임시 감옥과도 같아요. 불못하고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20장에 나오는 불과 유황불못과는 좀 다른 임시 감옥, 하나님이 이들을 용을 가두는 임시 감옥인 것을 압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승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9장,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그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틀려요. 이제 이 천사는 말입니다. 무저갱의 키를 가진 천사는 전 세계를 이제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죽음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바로 이런 황충과 다릅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이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황충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전 지구상에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전 세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IS라든가 이런 급진적 이슬람 세력처럼 세계대전 전에 온 세상을 소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급진주의적인 이슬람 세력들, 보코하람이라든가 IS라든가
뭐 다른 있잖아요. 무장 세력들, 하마스라든가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사실은 IS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무적행 키를 가지고 올라온 황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그럼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전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 세계전에 일어나게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세계에서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전쟁의 소문이 많습니까? 필리핀에도 IS가 누구를 죽였다. 어디에서도 누가 죽었다. 런던의 테러 폭탄이 폭발했다. 뭐 전 세계에서 뉴스만 틀면 온통 과거에는 듣지 못하던 살인과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안전장치 해놨길래 그렇게 세상 사는데 담대합니까? 세상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의 지구상의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도 그 자식의 영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짐승표를 받는 거 가르치지 않으면 막을 길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1000년을 살아도 그는 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천사가 이 용을 말입니다. 온 세상을 소유케 하는 황충,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경에 가둬버립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2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일 뿐이지 1000년 동안 용이 잡힙니다. 이 용이 바로 에뱀 사탄 마귀, 이 에뱀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미혹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인류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싫든 좋든 믿든 안 믿든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 소망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그렇게 우리에게 굴레를 씌웠어요. 죄의 굴레를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묶여서 죄 지은 사람은 감옥 가야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감옥, 하나님의 감옥이 지옥이라는 데예요. 요즘은 설교자가 지옥을 전하지 않아요. 지옥 전하면 기분 나빠서 다 나가버려. 저는 일부러 지옥을 전합니다. 천국보다 더 지옥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밥 한 그릇 안 사도 괜찮고 나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 예수님 잘 공경하시고 여러분 영혼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영혼이 잘 되고 제가 바라는 거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 보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단과 싸울 때 성경에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전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서 못 전합니다. 정확한 지식으로 전해야 그들이 반박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과도 많이 토론해보지만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반박할 이유가 없으니까 입을 다무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분은 소리가 커서 나를 이기는 경우는 물론 있었어요. 뭐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으면 이기십시오. 그래도 지옥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성도가 통치하는 때
자,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어에서 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쇠막대기를 가지고 철장 권세입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유자재로 이 열방을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 축처럼 말리게 될 것이다. 해는 어떻게? 검은 총담같이 어두워질, 우리 머릿빛같이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은 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때는 임박했고, 그리고 인생의 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은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돌이키십시오. 자,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있죠. 지식이 넘쳐나고 인간들이 거의 하나님의 지식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성경 외에 있는 것까지도 믿습니다. 은유적 해석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이에요. 후천년은 뭡니까? 바로 천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과 좀 다릅니다. 살펴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천년왕국 있습니다. 전천년설 중에도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환란 전에 휴고 다 해버린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대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임하시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휴거.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나, 그리고 다시 공중 재림과 함께 지상 재림이 2차로 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세속주의, 이 바로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되어 있지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중이면 공중인 것이 다시 지상에 따로 재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재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 재림한다는 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없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교회 7년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단회적으로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그것이 공중이든 지상이든 한 번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바로 내려오든가, 하여간 한 번으로. 그건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바로 재림은 이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성경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문자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중에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는 재림이 두 번 있어요. 성경에는 재림이 두 번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천년이 지나는 거죠.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부활이 두 번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번 부활이 있고 나중에 부활이 있고 다시 살펴보겠는데, 부활이 두 번 있는데 성경에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두 번이에요.
첫째가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부활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의 부활입니다. 20장 4절에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의 부활입니다. 행위록이 있어서 생명록도 있고 행위록이 있어서 행위록은 그 사람의 일평생 살아온 것을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행위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흰눈같이 희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의 두 번의 부활은 저는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과 지상에 두 번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과연 환난 전에 휴거 있을까? 환난을 통과해야 휴거 있을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 교회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된 거죠. 자, 그러면서 1차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환난 전에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 재림이 있습니다. 환란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그럼 휴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대환란에서 이때 2차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들어가고 그리고 3차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상태로 가고. 근데 이런 2차 부활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3차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3차 부활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휴거,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에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상에서도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환란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들어간 이후에는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고요.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복음 시대가 있었고 자, 7년 대환란이 지납니다. 7년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휴거를 하게 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1차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차 부활입니다. 그러면 1차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져요.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후에 천년왕국 들어가지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바로 천년 동안 무저경의
용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천년왕국 후에 놓이게 되죠. 놓이게 되면서 공마곡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말입니다. 2차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2차 부활은 성경에서 바로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좀 이따 성경에서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후천년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천년을 문자적 해석 대신에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어린 아이라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취하게 됩니다. 자기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대로 세상이 가준다면야 저도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예언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지 않으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행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면 무슨 시대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천년왕국, 즉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천국입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이게 천년왕국이냐고요. 여호와 정인이 바로 왕국 회관에서 모이고 그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을 주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천년설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후천년설과도 비슷하고요. 자, 무천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죠. 교회 시대,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도 문자적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은유적 해석을 따릅니다. 20장 4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를 말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부활체입니까? 아니죠.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요. 재림 사이의 교회사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들은 부활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요. 물론 이것을 뭐 이단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단은요 똑같아요. 그런데 끝단자 다를 이자를 써요. 끝만 살짝 틀려요. 전혀 우리는 구분하기 참으로 힘든데, 여러분 눈이 있으시죠? 지금 눈 안 보이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음만 봐도 믿음이 올 것입니다. 읽음만 봐도. 성경 곳곳에는 대환란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우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현재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사탄은 지금 열심히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바꿨느냐 하면 성 어거스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부 성 어거스틴이 문자적 천년 왕국의 개념을 영적인 천년 왕국설로 바꿔버렸어요. 그 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이 이론을 신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어는 딱 점하고 획으로만 되어 있어요. 점 찍고 획입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뜻은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의 1점,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전체가 점과 선으로 되어 있어요. 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그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때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기록해 두어라고 말씀하셨고 임봉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 임봉을 이제는 책을 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봉을 떼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열립니까? 안 열려요. 칼빈도 성경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저그리스도가 누군가 연구해봤습니다. 열릴 리가 없어요. 전부 해석 잘못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계시록은 시대가 되었을 때 계시록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시록을 끝까지 우리는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 쪼가리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고 뉴스 좀 들어보시고 전 세계 돌아가는 인터넷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뜨는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경제책 한 권 읽어보시고 정치서적 한 번만 읽어보셔도 지금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소름 끼치도록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식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거룩하다고요? 난 성경밖에 모른다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성경만 있으면 되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시대를 분별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왜 무시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막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을 것 뿐이에요. 제 귀에는 분명히 들립니다. 여러분의 귀에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1.1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마시고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문자적으로 성경 읽으면 받아들입니다. 깨끗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은 말씀 못 받아요. 치고 나가요 자꾸.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가면 우선 달콤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수술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나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수술해야 되니까 아프잖아요. 어떤 분 기도하니까요 막 그냥 막 안에 있고 다 토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야, 쉬었다 하자고. 근데 쭉 밖에 나갔다 오더니 나 집에 가야 되겠다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냥 집어삼킨 그 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아파서 기도만 내가 한 대라도 막 때리면서 제가 때리면서 기도합니까? 때려도 덩어리 아주 등 시원할 정도로만 때려주지. 예? 어떤 사람들처럼 너무 때려가지고 죽을 만큼 내가 때립니까? 나 그럴 힘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아주 오장육부가 뒤틀어지면서 아파 죽는다고. 그건 자기가 죄를 너무 받아들여서. 그래서 언젠가 이걸 수술을 해야 돼요. 이걸 수술을 해야 내가 살잖아요. 암이 발견됐는데 수술 안 하고 그냥 있을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가서 수술해야지. 수술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수술해야 돼 살잖아요. 죄를 수술하지 않고서는 천년왕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환란 전에 재림하셔도, 예수께서 재림하셔도 환란 전에도 못 올라갑니다. 그건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난 천국 가겠다.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합니까? 예수 맞을 준비합니까? 예? 정말 예수 맞이할 거룩한 준비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죄악이 안에서 넘실거리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레이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드글드글한데 우리의 몸속에 균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몸은 입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 전체가 균으로 되어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나는 깨끗합니까? 난 정결합니까? 너는 죄가 있고?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에 온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온 목적 외에는 더도돌도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에서는 언제나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배 연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예배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예배입니다. 영어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들이 가지게 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배임 당한 표받지 않은 사람, 이건 7년 대환란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7년 환란 통과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환란 전 휴거서를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때 표받지 않아서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할 시기를 놓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부활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건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잘못한 것대로 찾아서 추적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안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속죄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뉩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별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양과 염소 나뉘어질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저절로 끝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양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두 종류의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염소들입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불신자들과 염소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여러분 원래는요 그 양과 염소는 나뉘지 않습니다. 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습성이 뭐냐면 포기해서 자기 때문에 밑에 있는 양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염소의 습성이 뭡니까? 들이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들이받는 염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이받는 염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염소는 특징이 들이받기 때문에 양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꼴을 못 보네. 가서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양들이 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때가 되면 완전히 나뉩니다. 염소는 더 이상 양의 오리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하게 나뉘어집니다.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둡니다.
성경에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7년 대환란에 죽임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아마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란을 이긴 사람들로 예수의 증거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사람의 몸에 받지도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때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는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2차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왜 부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나 말을 안 들어먹던지 살아있어 그렇게 권원해도 10번이나 하나님을 더 반역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쪽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줄 알라.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에발산은 세상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리심산에 서라. 에발산에 서지 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에발산을 선택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면 나는 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는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내 자식도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자식 낳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딸만 낳다가 아들 낳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으시면 우리 오완영 아들 낳기 위해서 오유남으로 지었어요. 딸 이름을 남자 이름처럼 지었어요. 어머니도 수남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으니까 어머니가 또 딸을 지을 때 또 그렇게 지어요. 남자. 그렇게 귀한 자녀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아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수아는 아직 애기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수아도 그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나도 2 자녀를 키워봐서 압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왔더니 내 자녀 둘도 주님만을 따르고 있어요. 나는 자랑해도 괜찮지요. 그죠? 자녀들 신앙으로 성공시켰으니까. 팔불출이라 소리 들어도 나는 신앙으로 키운 거 이거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직 자녀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가정구원 시켜주신다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살아서 하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마국 전쟁이 있게 되고 이제 살펴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면 있는 것이죠. 그냥 무식하더라도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성경대로 믿읍시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한 번 부활과 한 번 휴거로 끝난다고 저는,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3절,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은 빨리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일시적으로 감금되어 있던 무저경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진영에 대해서 진정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곡과 마곡 전쟁은 세상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미 성도들은 부활 내지는 휴거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체가 되었어요. 변화체가 되었거나 부활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일부러 막 총칼 들고 싸울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용은요, 풀려나니까 온 세력,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향해서 최후적으로 하고 그리고 잡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 11절에서 15절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불못이 열린다면 말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불못을 좀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불못이 너무 싫다면, 너무 무서워서 보면 끔찍해서 소름 끼칠 것입니다. 불못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봐야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못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끔찍함에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싫다면 여러분 하나님 천국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형상 한 번만 보기 원합니다. 요한과 요한에 속해 있던 요한 공동체, 요한 교시록의 공동체들은요, 로마 권력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죄로 바로 맹수들의 밥이 되어야 하고 사형 선고로 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잠깐 후에 내 목 떨어지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물매 맞아요. 그렇게 돌로 매를 맞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마음이 온통 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들에게 나쁜 감정도 없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주시라고. 한 번만 보여주시라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한 번만 보여주시라고. 내가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집, 녹보석, 황보석, 홍보석, 막 성경에는 막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기록을 할 수 없잖아요. 에메랄드 이런 거 기록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그때만 해도 보물에 대해서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녹보석, 푸른색, 빨강색, 흰색, 할 것 없이 온통 좋은 색깔이 천국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나라,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나라, 죽지 아니하는 나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들어가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십시다. 세상에서 조금 자기 육체를 죽이십시오. 죄를 토해내시고 죄악을 토해내시고 토설하시고 그러시고 그 좋은 영광의 나라 함께 들어가십시다. 불신자들과 염소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천년 후에 부활되지요.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책들은 행위록 책들이 아닐까요? 전 인류의 죄를 기록한 행위를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는 보면 심판받게 되는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염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염소 되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세상이 지금 오늘 보니까 날씨도 좋던데 산과 들로 가시지. 그게 훨씬 낫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기로 한 거.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예수님께 미쳐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께 미치면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이 있잖아요. 작두 탑니다.
난 봤어요. 칼이 안 찔려요. 작두에 안 찔린다고. 그런데 선무당이 작두에 올라가면 바로 찔려버려요. 귀신을 섬겨도 똑바로 섬겨야 돼요. 진짜 귀신의 종노릇을 해주고 귀신의 영이 있어야 귀신이 작두에서 그를 보호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보호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그래야 내 영혼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행위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는 인간이 무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임당하는 그런 어린 양 아닙니다. 온 세상의 불신자들을 죽이는, 염소들을 죽이는 권세와 능력,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철정 권세, 무서운 쇠막대기 가지고 지구상에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막 내뱉는 거 아닙니다. 말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간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다 불못에 갑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아니겠지만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음부가 지옥 간다고 했는데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은 영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형벌의 장소, 지하세계, 지옥 뭐 이런 것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망과 음부들. 그래서 사망하는 즉시 지옥에 간다는 뜻이고 하데스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평생 동안 중론 임종하는 사람들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희한하게 마귀는요, 둘씩 데리러 오는 걸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 보세요. 영계가 열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 쫓아주라고 막 말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왔더라니까요. 아버지가 막 저 사람을 쫓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외출했다고 들어오니까. 꼭 둘씩 그렇게 와요. 그럼 마귀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 마귀들이 그 시체를 못 가져가도록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한참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 마귀는 없어지고 천사들이 죽은 영혼을 시중드는 걸 봅니다. 어디로 시중들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요, 마지막 때 결판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다고 보장해 줍니까? 젊었다고요? 누가 보장해 줍니까? 어디 순서대로 갑니까?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 오강선 성도님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시고 한데 저분이 먼저 가실지 우리가 먼저 갈지 그건 몰라요. 저분이 먼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음부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세상에서 결정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내 영혼을 대했습니다. 내 육체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믿고 염소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